일본 규시대의 니노미야 토시하루 연구팀은 치매가 없는 평균 연령 73세의 8,896명을 대상으로 친척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만나며 사는가, 접촉하며 사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4가지 항목의 문항에 답을 하게 했습니다. 매일 만난다, 일주일에 몇 번 만난다, 한 달에 몇 번 만난다,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 4문항에 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건강 검진을 하고 MRI로 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인 이 접촉, 그러니까 많은 만남을 갖는 사람들, 이들은 이렇게 그 접촉이 적은 사람들은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뇌가 더 작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접촉이 적은 그룹은 해마와 편도체 같은 그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치매 예방을 하는 그런 부위도 더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니노미야 교수는 노인들이 이렇게 사회적 접촉이 많을수록
뇌 부피 감소가 멈추거나 또는 역전되고 사고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사실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고립을 대처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뇌도 더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관계의 단절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때로는 주인과 그리고 손님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관계로 만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비해서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를 잘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보다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잘 이렇게 챙겨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3가지 방문을 잘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입의 방문을 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입의 방문을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 말을 잘 한다라는 거죠. 말로써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방문입니다. 편지나 또는 스마트폰 이런 문자를 보내서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의 방문은 이웃이 병들거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큰 일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처럼 좋은 인간관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그런
요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사람들 안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결국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의 불편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이렇게 서로 정말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결혼한 젊은 커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다가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관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고 승리가 결정되는, 성공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기독교의 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황금처럼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담긴 법칙을 말할 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와 법칙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관계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문맥만 살펴보면 이 구절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그 내용의 결론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으로 너희도 이웃을 잘 대접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새로운 법의 요약이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 전체의 삶의 원리와 그리고 지혜를 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관계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관계의 법칙을 배울 때 어떤 관계를 배워야 할까요? 몇 가지로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 문맥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첫째 되는 계명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두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모든 관계가 바른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꼬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뭐 때문입니까?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은혜와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이자 대중 연설가인 앤드류 매튜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거, 이것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신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내적인 안정감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꼭 이렇게 보듬어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는 그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야 하고, 이 내면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참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인간관계의 핵심을 강조하셨죠.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황금률, 오늘 본문의 황금률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법칙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주님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후에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심으라는 거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 용서의 손길을 내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결코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것을 기대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이웃을 대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결혼을 앞둔 딸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런 편지를 결혼을 앞둔 딸에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 어머니의 이 편지는 관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와 가치도 달라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관계의 법칙을 잘 배우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